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창조자요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인데요, 예배하러 성전에 나온 회중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면서 또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백성들을 찬양과 거룩한 노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나와 노래하자라고 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토대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놓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것도 안전한 것이고 유지하는 것도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생애 마침인 죽음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토대를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하신 왕이시다. The King of Kings, 왕들 가운데 가장 큰 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최고의 왕이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기 보면 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또 저 땅의 깊은 곳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땅의 깊은 곳. 우리는 걸어다니는 땅만 보는데 저 땅의 깊은 곳까지도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우리가 보는 히말라야 네팔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 큰 산들, 우리나라의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이런 모든 산들도 다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지리산이나 백두산에 자라나는 그 나무들과 꽃들, 또 동물들을 볼 때 우리는 전혀 거기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드셔서 그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이 육지, 땅 모든 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계가 그분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저는 가끔 바닷가를 산책하다 보면 여러 장면들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태양, 무수한 짱뚱어 물고기, 하늘을 나는 철새들, 그리고 해변에 피어난 빨간 해당화, 거센 바닷바람,
부딪히는 파도 소리 등 제 눈과 귀와 온몸에 느껴지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로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때는 온몸이 희열 가운데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 쌀쌀하죠, 날씨가. 그래서 그런 길을 한번 걷다 보면 아무도 사람이 없고 혼자 길을 건너가는데 쌀쌀한 바람이 이렇게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옵니다. 한기를 느끼는 그런 순간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나를 통과하게 지나가는 이 바람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고, 이것도 창조된 만물 중에 하나구나. 바람도 그렇고 바닷가를 거니면서 느끼는 비릿한 냄새도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이게 여러분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살면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작은 풀 한 폭이, 또 작은 꽃 한 송이. 어제는 길을 걷다가 저만치 이렇게 그 꽃이 피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 이 하얗고 붉은 이런 이 꽃들이 쫙 피어놓은 것 같아서, 아니 추운 겨울에 무슨 꽃이 피었지? 가봤더니 인조꽃이었어요. 순천만에서 시에서 아마 그것을 이렇게 인조꽃을 사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가 튤립을 꽃을 이렇게 한 무더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추운 겨울에 저기 무슨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만져봐서 거의 그 생화와 비슷한데 인조꽃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가 되죠. 안 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는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피는 꽃들도 꼭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세계 얼마나 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순천 땅에 사서 여기 이게 주변만 좀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중국에는 없습니까? 미국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 호주에는 안 계실까요? 거기에 있는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아닙니까? 저 화성과 금성은 누가 지었습니까? 저 태양계와 저 은하계의 무수한 별들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도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 오실 때 그 양과 같은 무리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아직 그 나라를 못 보고 있지만 그 나라를 받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죠. 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 7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들과 더불어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우리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양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히 돌보시는 목자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신다. 이런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은
성전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란 마음의 완고함, 무감각한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거나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경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유연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유연하다는 거 아시죠? 뼈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유연하게 몸에서 돌이 날아와도 유연하게 피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굳어집니다. 경화가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도 굳어져 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굳어집니다. 거의 틀이 안 바뀌어지고 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선함도 잃어버리고 새로움도 생기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 속에 빠져버렸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탈색돼 버린 그런 마음.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생명과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신선하게 생기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일고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몹시 안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항하고 싸울 것이 있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고집 피워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연한 반응을 보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사람,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한 사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리면, 화석화돼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경직됩니다. 굳어 있어요. 유연함이 없습니다. 유연함이 없어요.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말고는 다 우리가 유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있다가 나중에 사라져가는 것이고 지금은 높지만 나중에는 곤두박질 치는 것이고 우리 권세도 그렇게 바뀌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심으로 인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피조물, 오늘 지르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하는 것처럼 그 하나 창조자 하나님을 받들고 살아가는 그 피조물은 그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인해서 안식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닿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몸에 와닿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를 지으신 분이시며 목자같이 친히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는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눈에 펼쳐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가고 계시고 또 그 만유 가운데 깃들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물과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생각해보고 더 감사하고 또 새 힘과 사랑을 느끼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 온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그 만물을 유지시켜 가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라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지르륵같이 연약한 인생 주님을 의지하여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굳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